앞에 있는 사진은 바로 기독교 사명선언문의 표시입니다. 사명선언문. 사명이라 하면 맡겨진 임무, 그리고 사신이나 사절이 받는 명령을 사명이라고 해요. 그리고 사명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어진 임무를 잘 수행하려고 하는 마음 자세, 나에게 맡겨준 것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바로 사명감이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다 사명감을 가지고 태어나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인생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헌신과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모든 사명, 이왕 감당할 거 믿음으로 최선을 다함으로 감당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훗날 하나님이 물으실 때가 올 거예요.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냐라는 질문. 나그네인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마음에 두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노력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등장을 해요. 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고,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나가는지에 대한 이 질문과 오늘 답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먼저 살필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요.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면,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밉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게 이 당시에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내린 명령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 때문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애굽 왕 바로가 모세 앞에 무릎을 꿇어요. 나가라. 더 이상 내가 못 버티겠다. 그리고 초토화가 된 애굽에서 바로 왕이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을 내보내게 됩니다. 이 기적도 보통 큰 기적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그냥 인도하지 않아요. 40~50도의 뜨거운 열기를 버틸 수 있도록 낮에는 무엇으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셔요. 그리고 영도까지 내려가는 밤기온을 버텨내기 위해서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십니다. 이것을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에서 이렇게 증언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에는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뭐라고요? 떠나지 아니했다. 안 떠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신났을까? 여러분, 이 장면이 만약에 우리의 삶에 펼쳐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정말 재미있을 거예요. 신앙생활하기 너무너무 재미있고 통쾌할 거예요. 왜? 고난이라고 하는 낮에와 같은 그런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고난이 눈 녹듯이 싹 사라져가지고 고난이 어디 있지? 찾아볼 수 없을 정도가 돼버리고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리고 밤과 같은 큰 고난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쁨을 주심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웃음이 절로 나오게 만드는 상황이 펼쳐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살아계심이 느껴지겠냐고요. 딱 이스라엘은 그렇게 지금 경험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러면서 광야길을 걷고 있고 출애굽을 한 백성들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보이는 상황에서 블레셋 지역으로 가나안 땅까지 딱 직통해 버리면 2주면은 가나안 땅 들어가요. 2주도 안 걸려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 기적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블레셋 지역으로 직통으로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돌고 도는 지역으로 하나님이 보내요. 블레셋 지역이 아닌 먼 길 광야로 걷게 하신다고요. 이에 대한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이 백성의 전쟁을 보면 마음을 어떻게 한다?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돌아간다? 애굽으로 간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그 빠른 길을 두고 돌리고 돌려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리하여 숲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 장막을 치고 있을 때 앞에 지도와 같이 저 붉은 글씨에 람셋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어디냐면 바로 애굽입니다. 그 숲곳, 그 다음에 에담, 그리고 밑에는 비하이롯, 맞은편 바알스본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곳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일까? 만약에 저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한다면 어떤 상황에 도달하게 되느냐? 다음 사진 보실까요? 이렇게 돼버려요. 무슨 말이냐면 시나이 반도에서 어디를 건너야 되느냐? 반드시 홍해를 만나게 돼요. 홍해를 건너지 않으면 추격해오는 애국군대를 벗어날 수 없어요. 반드시 애국군대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홍해를 건너야만 되는 숙제가 남겨지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지형을 잠시 착각을 해서 그랬을까? 하나님이 고의적이었어요. 명령이 뭐냐면, 아니, 다른 곳이 아니고 여기로 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완전히 바꾸어서 되돌아가서 아무리 보아도 갈 길에서 정반대쪽으로 가는 걸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200만이 넘는 거대한 물이 이끌면서 갑자기 180도 방향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뭔가 착오가 있지 않으면 그렇게 안 돼요. 우리가 등산 가다가 어떻게 하죠? 등산을 가다가 잘못된 것 같다, 돌아가, 뒤로 돌아, 그리고 가잖아요. 그런 모습을 지금 하고 있어요. 사람의 생각을 볼 때는 분명히 착오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에요. 착오가 아니고 그대로예요. 아니, 여기로 가라, 이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는데 실수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 말이죠. 우리가 살면서 이럴 때가 우리에게 라이브 인생 속에 느껴져요.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하셔야만 됐는가?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해갈 때도 있지만 이해가 안 갈 때가 더 많다고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서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제가 어항에서 물고기를 키우고 있는데 잘 키워가지고 이제 거의 컸어요. 한 마리가 톡 튀어나 이걸 점프사라고 합니다. 분명히 5분 전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누가 없다고 해보니까 땅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얘를 물에 넣었는데도 계속 상태가 안 좋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와보니까, 아침에 와보니까 사망, 죽었어요. 속상했었어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바로 전에 요 애를 이 애로 애들 많은 곳에 옮겨줄까라고 고민했었어요. 제가 무슨 생각 들었을까요? 그때 옮길 걸. 이게 인생이라고요. 한 치 앞을 모르는 5분 앞을 몰라서 후회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한 치 앞을 만약에 본다면 절대 실수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한 치 앞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보느냐? 과거, 현재, 미래를 같이 이렇게 보셔요. 한눈에 같이.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사실은 현재가 있는 거라고 봐야 돼요. 하나님은 다 같이 보시니까. 그래서 절대 실수하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조건 옳으시고 우리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앞에 있어 갈등할 때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안 될 것처럼 보여도 열매로 다가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와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일어나는 일을, 다양한 일들을 볼 때는 참 예측하지 못해서 속상할 때가 많아요. 우리 노예에 참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목회자가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만 그가 질병으로 60대 초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어요. 청년 사역 내지 다른 사역들을 많이 하는 참 아까운 분이었어요. 이를 보면서 성도들의 슬픔이 빠지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했어요. 그러면서 던지는 질문이, 어떤 분들은 왜입니까? 왜 그러셨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요. 왜? 이 질문을 답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설명이 옳달지라도 우리는 이해를 못한다고요. 하나님만이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나중에 가면 그래서 그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랬군요, 이해갈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예정론을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믿어야 돼요. 사람이 세상에 오가는 모든 문제의 결정은 오직 그분, 하나님의 영역 속에 포함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대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방향을 바꾸어서 곤란한 지형으로 몰아넣었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해는 안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옳을 때가 있어요. 그게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일이 있다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본문 4절은 이런 답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 보니까 어떤 뜻이 나오냐면,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백성은 참 고통스러워요. 왜? 말이 안 되는 지형에 가서 고난을 받으니까. 근데 그거를 통하여 하나님이 뭐 하느냐? 영광을 얻겠다는 거예요.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이름이 영광 받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아니, 그걸 통해 내 영광 받을 거야 라고는 제목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이거를 보면 우리가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이 있을 수 있지만 곰곰이 기도가 생각하면서 봐야 할 영역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으시는 계획도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고집을 버릴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다가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긴장했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이는 내 생각이 누구와 너의 생각과 다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를 때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호와의 일하시는 방법이라.
모든 것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영역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있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하나님 이렇게 안 하시네. 그럴 때가 있더라 그 얘기예요. 그런 영역이 나에게 다가올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제가 지금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내 마음이 너무 속상해서 많이 눈물이 흘리고 나오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제가 깨닫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고집을 꺾으려고 하고 내 고집을 세우려고 그러면 나만 고난이에요. 사울이 기독교인을 핍박할 때에 가시를 차는 것처럼 나만 고통이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영역에 비워둘 영역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 계획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믿음 생활이 행복할 수 있고 이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 우리는 참 당황스러워해요. 원망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계획보다 훨씬 좋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다 읽고 있다고요. 다. 그리고 바로의 행동까지 하나님은 다 읽고 있어요. 그냥 미래까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옳은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는 따라가기가 너무 버겁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데 따라가야 될 때가 있다고요. 이해가 안 돼도. 그게 하나님이 일하심의 방법이에요.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해요. 하나님이 애굽과 바로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신다. 근데 뒤를 돌아보니 뒤쫓아오는 군대는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장난이 아니라고요. 보통 무서워야지요. 그 장난이 아닌 장난이 어느 정도의 무서운 것이냐. 오늘 본문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저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오합지졸인 유다가 이스라엘이 저 군대를 본다고 해보세요.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췄다. 그의 백성을 데리고 하는데 선발된 병거가 600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다 동원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 지휘관들이 질서정연하게 추격한다. 이걸 상상해 보면요, 다 놀래 나빠지죠.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를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냐? 아니, 그래도 거기 들어가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해는 안 가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은 끝까지 가봐야 할 수 있어요. 끝까지 가봐야. 근데 우리는 끝까지 못 가요. 왜? 답답해서. 못 참아내요. 그냥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인내하라. 하나님은 참으심 같은 너희도 인내라고 하는데 우리는 못 참는다고요. 당장 나에게 뭔가를 답을 보여줘야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획하심의 결과가 뭐냐는 거죠. 답을 먼저 볼까? 속 시원하게. 한번 출애굽기 14장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엎으니 하나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 많은 군대와 병거들이 바닷속에 다 들어가가지고 침몰돼서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아니, 전부 이렇게 보여주면 얼마나 좋아요. 꿈에 보여주든지 아니면 영상 보여주는. 그럼 순종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우리말로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는 것처럼 보이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불하기는 하셔요. 무엇을? 믿음의 지불하기는. 믿음. 너의 믿음이 어떠냐?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답답하고 속상한데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많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 군대가 바다에 수장되는 걸 보면서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 이런 결론이 나와요. 출애굽기 14장 31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결과의 과서는 이렇게 하는데 결과를 보기 전까지의 백성들의 과정에서는 이게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딱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람이 이야기할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귀납적 용법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답을 안 알려주고 처음부터 계속 뭔가 얘기해요. 답이 뭔가 있기는데 알고 나면 그건데 이렇게 귀납. 또 어떤 거냐? 연역법.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애굽을 침몰시켜 바다에 빠져. 왜인지 알아? 왜냐하면 설명. 이게 속전하잖아요. 우리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꼭 일하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귀납법으로. 얘들아, 힘들고 어렵지? 나를 바라봐라. 십자가를 지고 바라봐라. 그러면 따라오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내 말에 순종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결론을 내게 할 때도 있어요.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모세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뭘 볼 때? 하나님이 결국 계획하심을 보여줄 때는. 그게 사람의 얄팍한 모습이기도 해요. 사람의 보기 이해가 안 되고 두려워도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잘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가는 믿음의 영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원망이 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던 백성들은 어떤 태도를 보일까? 두 번째로 여호와와 모세를 원망해요. 결과를 모를 때는. 10절에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여기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내용들을 볼 때 뒤에서 초격해오는 애국군들을 바라보고 이스라엘이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게 아니에요. 본문을 보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원망한 거예요. 원망. 어디서 이를 볼 수 있느냐? 11절에 보면 답이 딱 나와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호와는 백성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준비해 놨거든요. 분명히.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이해가 안 가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대체 왜 그러시냐고 하나님께 따지고 될 때가 있더라고. 우리가.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다. 나 몰라서 그래요. 무지한 건 죄가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에요. 무지한 것도 죄가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라고 그분을 배척했어요. 그게 무지라고. 무지. 그것도 죄라고요. 메시아를 거부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무지해서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몰랐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무시해버려요. 얼마나 기분 나쁜 표현인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무시해버려요.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펼쳐나가는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나 그냥
애굽의 종으로 살래. 적당한 시간 되면 고기 나오고 한두 잔 마실 수 있고 그냥 그렇게 평안에 살래. 천국 안 가도 괜찮아. 그냥 싫어. 이 얘기했다. 그렇게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버려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한 말이 우리를 내버려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신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행하던 그 일을 포기하라. 그예요. 원문에서는 포기하라. 더 이상 우리 건들지 말라. 이런 분들이 있죠. 신앙생활할 때 뭔가 간섭을 하고 싶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 건들지 말라고. 나 예배만 드릴 거, 나 건들지 말라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딱 이 얘기예요. 건들지 말라. 내버려둬라. 난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건들지 말라고. 다른 사람의 말을 전혀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번 이런 질문 던져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질문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진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냐는 질문이에요. 이 땅 살아가면서 혹여 천국에 안 가도 좋으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게 낫다. 나 내세 별 관심 없고 현세 잘 살면 그게 만족해? 그게 우리 모습이 아닌지를 한번 던져봐야 돼요. 이게 딱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주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의 자화상이 너무나 우리는 망가져 있어요. 자화상. 우리를 향해 희생하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도 못해요. 안 받아들여요. 십자가의 복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만 진짜 그 복음이 나를 사로잡아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많지가 않더라는 거죠. 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그런 거에는. 그래서 존귀한 자화상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고 일그러진 자화상이 내 마음을 이끌어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삐뚤어진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한 남자가 불난 집에서 부모님을 구하려다가 화상을 크게 입었어요. 그의 얼굴은 화상으로 심하게 일그러져 있고 이것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 자책감을 갖기를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렸다. 이것 때문에 아무도 안 만나요. 그냥 자기 아내도 안 만나고 아내도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걱정하면서 성형외과 의사에게 찾아가서 내 남편을 좀 고쳐달라. 걱정하지 말라. 화상 고칠 수 있다. 그네 남편이 이거를 받지를 않아요. 일체 도움을 거부해버려요. 아내는 이번에는 거부할 수 없는 거 알고 마침내 아내가 그 의사 선생님에게 이런 말해요. 선생님, 제 얼굴을 남편처럼 일그러뜨려 주세요. 남편처럼. 왜냐하면 자기가 남편과 똑같이 돼버리면 남편이 자기의 삶에 받아들이지 않겠느냐는 이 숙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의사 몰치 박사는 큰 충격을 받고 남편을 찾아가요. 선생님 나오세요. 제가 당신의 병을 얼굴을 다 고칠 수 있습니다. 안 나와요. 마지막에는 안 돼서 그러면 부인께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얼굴을 자기 남편처럼 만들어달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자기를 자기 삶에 받아주지 않겠냐라는 이것 때문에 그제서 그 말 듣고 문이 열리기 시작을 해요. 이 모습이 누구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생명을 바치고 자기 몸을 찢기가면서까지 마지막 죽음의 형장으로 끌려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딱 그 모습과 비슷한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를 믿으면서도 너무나도 신앙의 자화상에 서지를 않을 때가 많아요. 신앙의 자화상. 구원파가 와가지고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대답을 못해. 대답을.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몇 월 며칠인데요. 나는 1999년 1월 1일 3시 53분에 구원받았는데 당신은 언제 받았어요? 다 대답할 수 있어야지. 한국 통계에 의하면 교회 안에 구원의 확신을 가는 사람이 20%가 안 된다고 그래요. 구원의 확신이. 왜 이런 일이 생길 걸까? 구원이 안 받고 구원이 없어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일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구원의 근거를
자기 자신의 행함과 자기 자신의 도덕에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내 노력과 내 의지가 아니라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구원한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그분의 보혈의 은혜에 근거하여 믿는 구원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나는 지금 당신의 말처럼 죄가 있다. 그런 나의 모든 구원은 내 노력과 도덕이 아니라 나의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에 근거해 나는 구원에 임하고 그 안에 들어간다. 당신도 예수를 믿으시오. 이렇게 구원파에게 말할 수 있어야만 돼요. 뭐를 자신이 없어서 이렇게 말을 못하냐고요. 여러분, 구원의 근거를 자꾸만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노력에서 의지에서 찾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이 성취됐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 나의 아버지로 믿고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구원의 역사가 나를 사로잡아 내 인생을 구원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던 것을 완료형,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라는 완료형이 성립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애가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너무 수용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있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무조건 옳으시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전제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만 돼요. 오늘 우리가 기억할 말씀은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마음에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영역에서는 내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이 뭔가 하실 일이 있을 줄로 믿고 제가 힘들지만 이 길을 걸어갑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믿음이 없어서 원망할 때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 당신의 계획은 무조건 옳으십니다. 제가 그 길을 걷게 해달라고. 이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일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감내신앙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잠시